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태는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마태 특유의 관점에서 이 기적들을 세 개씩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묶음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번째 묶음집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연이 섞여 있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기 위해 이동하고 그리고 살리는 가운데, 즉 이동하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가운데 있다면 양옆을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샌드위치 스타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복음서인데 마태는 딱 한 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샌드위치 스타일로 벌어졌기 때문에 마태도 그대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마태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태만의 특징을 좀 감잡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짧다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 이 분량 자체가 짧다는 것은 마태의 일관된 스타일인데 이번 이야기의 특징은 9절짜리, 헬라어 단어로는 138개로 두 개의 사연을 얘기하는 본문치고는 짧아도 너무 짧다는 겁니다.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23절, 분량이 23절에 이르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346개나 됩니다. 마태의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마가는 인간적인 사연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했거든요. 이 사연이 어떻고 이에 반해 마태는 인간적인 사연들 그냥 자질구레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의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이야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누가복음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기적 속에 인간적인 사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호흡에 빨리 읽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 두 이야기를 너무 분석하지 말고 통으로, 한 통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도 마태의 의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거기서 인간적인 사연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주목해야 되겠죠. 그럼 분량상 2번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의 의도에 따라서 통으로 다른 인간적인 사연들은 들려주시면 다 그냥 넘어가고, 그건 또 마가나 누가복음 할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통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2가지 이야기는 2명의 딸 이야기입니다. 왜냐? 혈루증의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늙은 딸과 한 명의 어린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들은 공교롭게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은 부정한 2딸에 관한, 율법적으로 부정한 2딸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전염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시신입니다. 그리고 피나 고름 같은 것을 전염의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대인들의 상식을 감안해서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고, 피 흘리는 자를 멀리하라고, 부정하다고, 접촉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했습니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딱 구분하겠습니까? 그냥 시신은 만지지 마라, 시신 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면 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접촉하지 말아야 할 시신은, 혹은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은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은 빨아야 하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게 뭐겠습니까? 자가격리해야 돼요. 이게 고대의 전염을 막는, 집단적으로 전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존재를 예수님이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접촉 불가한 피 흘리는 여자와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접촉당했고, 이어서 접촉 불가한 시신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병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게 전염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염당한 자를 생명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전염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전염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명력을 전염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율법을 순종한다면 이 2명의 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미 직전에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이 부정한 세리들과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때 이미 제기됐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행동 원칙대로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여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지키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로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율법의 정신, 긍휼을 베풀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예수님은 시신을 만지시고 부정한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들어 제자들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생활,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죄에 오염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생활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처럼 생명력을 전염시키는 생활, 기쁨과 평화를 전염시키는 인생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염을 기준으로 내가 전염시킬 것인가? 내가 전염당할 것인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염당하고 있으며 무엇을 전염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끼리만이라도 사랑을 주고받고 평화를 주고받고 생명력을 주고받으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여러분 방어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할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전염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염시키고 있는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특히 마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야기를 7번째로 배치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숫자 7이 고대로부터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일월, 수금, 화목토 이 행성들이 하늘에서 제일 밝은 7개의 별인데 이 별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돌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들의 숫자가 7개예요. 그래서 7은 완전한 별들이 7개 있다고 해서 7은 진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에 7개 전체 이야기의 숫자는 9개인데 오늘 이 7번째 사연에 기적이 2개가 일어나 버렸죠. 기적이 2개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야기는 9개인데 기적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기적의 숫자는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 10은 손가락 10개.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이렇게 세잖아요. 옛날부터 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세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10개 넘어서는 손가락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10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10은 충만하다. 다 찼다. 이제 더 없다. 꽉 찼다. 그래서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7번째로 배치했고, 이 7번째 이야기 속에 보너스로 딸려오는 또 하나의 기적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자기가 선택한 기적의 개수가 9개가 아니라 10개가 되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을 상징하는 7과 충만을 상징한 10이 다 만족되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마태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천재.
자, 여러분,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적들에 비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앞에 있는 기적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강력하게 발산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예고편이기도 되죠. 그래서 이 기적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큰 기적이기 때문에 소위 맛배기 같은 작은 기적이 덤으로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7번째에 배치하고 그래서 전체의 기적 개수가 10개가 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권능이 충만한 채로 완전하고 충만한 권능을 가진 채로 길을 가는 중에 그 권능이 흘러넘쳐서 여인이 옷만 갖다 대어도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난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헬라어가 디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디나미스,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를 소유하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목적지에서 무시무시하게 폭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작은 다이너마이트가 예비적으로 시범적으로 폭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 다이너마이트에 치유받고 그리고 마지막 본 목적지에서는 예수님의 충만한 권능이 폭발하고만 그런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을 쓰는 마태의 특징을 한번 한 군데만 주목해 봅시다. 마가와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정확하게 말했지만 마태는 그냥 관리라고 일체 사연 다 잘라버립니다. 그냥 관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회당장이고 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관리, 무명의 관리예요. 마태복음은 이 무명의 유대 관리,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을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는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인간적인 세세한 상황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만 주목하자는 것이 마태의 의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때문에 잠시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때 해당장에 있는 집에서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직 안 죽었고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가다가 누구 때문에? 가다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종이 예수님께 주인께 보고하기를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 모든 의도를 다 생략해버리자. 다 생략해버리자. 생략해버리려니까 처음부터 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운데 이야기 다 생략해버리니까 처음부터 딸은 죽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회당장이 아직 죽지도 않은 딸을 죽은 것처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혼한 것,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이로는 애초에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도 없는 상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고 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 예수님이라면 죽은 딸도 고칠 수 있다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중간에 가질 믿음. 중간에 야이로가 무슨 믿음을 가졌는데요? 죽은 딸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중간에 가질 믿음을 마태가 한 일은 시간상으로 땡겨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있지도 않을 믿음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시간상 약간 나중에 생길 일을 앞으로 땡겨온 것 뿐이라니까요.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마태 스타일. 심플함을 추구하는 이 마태 스타일의 극한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장면의 모사가 표현이 고작 이겁니다. 마가는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그런 기록도 적어놨는데 마태는 그런 말도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절제미에 놀랍다. 놀라운 절제미다. 이렇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중의 기적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적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얼마나 여러분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체했고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고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그것의 반만이라도 조금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시신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셨다. 이것만 기록해도 이것만 묵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다 번잡하게 자질구레하게 생각할 것 없고 예수님이 시신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다. 이것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깜짝 놀라죠. 아니, 시신의 손을 잡았다고? 시신을 건드리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율법 어기는 자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으셨구나.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으셨구나. 아니, 예수님은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력을 전염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생명력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유대인들은 그런 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손을 붙잡는다고 표현한 것,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오늘날 더럽고 부정한 우리의 손도 꼭 붙잡고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지 못할 그런 더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지 못할 그런 부정한 인생 없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잡고 그 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손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줬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고 늙은 딸의 치유 이야기에서 마태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짧은 것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22절에서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치유가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군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순서는 여인이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손댄 즉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여인을 찾습니다. 순서가 다르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처럼 마태가 이야기를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결과만 주목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격자 마태가 지금 이 기적에서 놓치기 쉽고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을 바로잡기 위해 22절 마태 스타일대로 기록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첫째, 이 기적에서 놓치기 쉬운 것을 마태는 어떻게 교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고 그리고 병이 나은 것을 느끼고 즉시 숨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은 여인이 자기 앞으로 나올 때까지 지금 여인을 찾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현장을 지금 마치 방황하고 현장을 통제 못하고 있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기 능력을 갑자기 빼앗긴, 소매치기 당한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마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인을 알아보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자, 둘째로 이 기적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 마태가 이 오해를 지금 교정하고자 하는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여인이 미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어떤 거룩한 인물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거룩한 사람의 경건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도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가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는다는 믿음, 이것은 고대 때만 아니라 중세 때는 또 어떤 신앙을 낳았습니까? 성인들이 쓰던 물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파편이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박혔던 못이다, 이렇게 여러분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게 성유물이라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박았던 못이라고 그걸 갖다 놓고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에 경배하면 너희들이 병이 낫는다라고, 그게 성유물을 숭배하는 신앙으로서 중세 때 교회를 타락시켰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못을 다 수집하면 몇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와 누가는 이 미신적인 믿음이,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등 뒤를 습격하여서 예수님의 옷에게서 능력을 빼앗은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원래 마가와 누가에게 전승되어졌던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와 누가와 들었던 이야기, 자기에게 내려왔던 이야기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목격자 마태는 목격자거든요. 목격자 마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병고침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옷에 권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오해했을 것입니다. 옷을 잡자마자 자기 병이 치유되니까 뭐라고 믿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옷에 능력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옷이 네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내 옷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치유의 권능을 땡겨오는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땡겨온 치유의 권능 어디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이 병 고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병 고침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에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것을 교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입은 옷에서 능력이 나왔는가 봐. 마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권능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그분에게서, 예수님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옷과는 상관없이 이 여인은 무엇으로 그 권능을 땡겨왔다고요? 믿음으로 땡겨온 것이라는 겁니다. 옷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후에 치유가 일어났다고 기록한 마태.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는 여인이 지금 몰래 능력을 땡겨왔다고, 작전이 성공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눈치챈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옷에 딱 손대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 옷에서, 내 왼쪽 옷에서 왜 능력이 나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 자신에게서, 예수님 그분 몸에서 어떤 강력한 믿음이 어떤 권능을 땡겨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이 권능을 훔쳐가지? 못된 거다고 여러분 권능을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누군가 강력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어떤 간절한 믿음이 자기 몸에서 권능을 땡겨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 한번 땡겨가 봐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간절한 믿음으로 한번 땡겨가 보라고 자기 몸에서 권능이 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만지는 즉시 병이 낫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 몰래 치유의 권능을 막 소매치기 하듯이 빼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는데, 마가와 누가는 겉보기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태가 보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겉보기에는 소매치기에 성공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소매치기 하라고 주님이 지갑을 벌려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봅시다. 세 번째 의미는 미신적인 믿음마저도 때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미신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미신 같은 태도로 주님께 접근하여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쌀알들을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 꽂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이 어떻고 막 인상을 찌푸리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미신 같은 믿음마저도 인정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귀한 시대니까요. 미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미신같이 믿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믿는 대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합니까? 바라기는 좀 수준 있게 정말 개신교답게 믿었으면 좋겠지만 좀 사구려답게, 좀 촌스럽게, 좀 미신 냄새가 나게 그렇게 믿어도 주님은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믿음이 귀한 시대니까, 믿음이 비싼 시대니까, 믿음이 비싼 시대니까 조금 촌스러운 믿음도 막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초보일 때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보자는 미신 같은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고 너는 왜 미신 같은 태도로 기도를 해? 에이! 저리 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주님 몰래 미신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한번 뚱쳐봐야지. 주님의 뒤통수를 한번 때려봐야지. 그렇게 해도 그래 한번 가져가 봐라 하고 지갑을 벌려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주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알고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다 허락해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믿음은 자석 같아서 주님의 권능을 땡겨오는 것은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님의 권능이 차고 넘치는 바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주님의 능력이 폭발을 일고 직전에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덤으로 주님의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젊은 말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길을 가는 도중에 주님의 권능이 막 흘러차고 넘치니까 길가에 막 권능이 흘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줍줍한 거예요. 줍줍. 지금도 주님은 권능이 차고 넘치는 분이세요. 주님 주변에는 권능이 차고 흘러 넘치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그냥 권능을 흘리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다니다가 믿음으로 주워 먹는 자가 임자라니까요. 요즘 말로 주님의 권능을 줍줍해야 돼요. 줍줍. 부동산이나 주식만 줍줍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권능을 줍줍할 수 있을까? 내가 빚을 어떻게 땡겼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땡겼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땡겨서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땡길 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 파란만장한 스토리들이 우리 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 같은 태도로, 어떤 사람은 세련된 믿음으로 다양한 믿음의 스토리를 주님이 다 그 수준에 맞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촌사람이면 촌사람답게,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뭐 강남스타일이면 강남스타일답게. 그래서 때로는 힙합으로 노래 불러도 찬양 받아주시고
때로는 트로트로 노래 부르도 찬양해도 찬양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미신같이 구하고 응답받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믿고 구하고 응답받아보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싸구려 같아 보여도 주님의 권능을 땡겨보는 믿음, 이번 한 주간 실컷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